로마로 향한 바울. 이 로마로 향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으로 이 서론으로 모든 사람에게 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만, 여러분들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동물은 아니에요. 곤충도 아니고 또 조류도 아니고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형상은 닮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이 몇 가지냐? 5가지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 복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그런데 어디서 이 복을 받는가 하는 거야. 이 복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은 이 신분과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축복을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축복을 다 잃었어요. 다 잃은 축복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 축복을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뭐냐?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었는데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못 누리는가? 왜 내가 이 축복하고 거리가 먼 생활한가? 또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성경에는 3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사단이 인간을 미혹했다 그랬어요. 미혹했어, 인간을요. 사단 마귀가. 어떤 곳에서 이 인간이 근본 문제가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이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 어떤 책에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책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책에만. 두 번째,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뭘 하겠는가? 이 사단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언약을. 하나님과의 이 엄청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주면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싫어해.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디에서 인간이 이 축복을 받는가 했을 때 이 언약이에요. 언약. 여기 욥기서에 보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압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축복을 문들어 보세요. 가정을 깨보세요. 모든 축복을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라고 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이 사단 마귀가 뭐요? 욥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려요. 완전히 다 무너요. 욥의 건강까지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욥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요, 네가 왜 그렇게 저주받았냐? 무엇 때문에 네가 저주받았냐? 그거는 네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반드시 굴뚝에는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다붙이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 안 해요. 심지가 욥은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요, 뭐랍니까? 인간은 에덴에서, 에덴에서 완전히 뭐요? 쫓겨요.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지요. 사단 문제에 바로 미혹을 통해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인간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사단 마귀를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서 유리방황해요. 이치나 저리치나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딱 특성이 이게요. 그럼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세 번째에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뭡니까? 삶입니다. 삶.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적 고아의 삶입니다. 영적 고아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영적 삶.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라고요? 신분이 바꿔져 버렸어요. 신분이 변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날부터 이 사단 마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마귀의 형상으로 바꾸져 버렸어요. 인간이.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래. 너희 아비 마귀. 또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여,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따라서 죽었단 말이요. 그때부터니까 너희가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우상숭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이 공중권세. 공중권세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합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뭡니까? 수고하고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짐. 무슨 짐입니까? 노력을 해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 인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을 떠나버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들 그 노력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하고 지 머리를 싸매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뭡니까?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잠이 안 오고 걱정하고 계속 이 생각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자꾸 그런 거예요. 이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 안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딱 들어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세, 내가 영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사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딱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맞춤이요. 맞춤. 이게 맞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할 때 역사 일으키니까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병동이에요. 병동. 이 세상 병동이에요. 성경이 뭐랍니까? 그래서요 인간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5만 가지 불치병이 불치병 고치지 못한, 고칠 수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불치병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가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지, 안 믿는, 우리는 믿으는 게 괜찮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식구들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니까요. 내 형제들을 돌이켜봐야 된다니까요. 내 이웃들을 돌이켜봐야 되니까요. 내 우리 이제 지인들, 내 친구들 다 망가뜨려져 버리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뭔 얘기하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에요. 죽음. 왜요?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 따라가 버리면 마귀가 지켜줍니까? 인간의 생명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람 앞에서는 아주 매끄럽고 좋은 말을 하고 아주 사람들을 현혹한 말을 했는데 마귀를 따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황된 거예요. 뭐죠? 공허한 거예요. 흑암이요. 사단 마귀 속성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또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뭡니까? 후손 문제. 후손 문제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자자 손손. 뭐가 옵니까? 자자손손. 뭐가 와요? 다 망가져.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 문제가 오고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영향을 어디서 많이 받느냐면은 가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가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60%, 70% 영향을 가정에서 받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영향받는가? 10%도 채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영향받는 거,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이제 정말 말씀에 들어가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어렸을 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버리면, 교회 와서 말씀 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아갈 텐데 그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이 사단마귀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리며 이 불신자 상태, 완전히 영적인 고아 상태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들에게 뭘 줘야 하느냐 입니다. 이들에게 뭘 줘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다른 기술 안 돼요.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남을 도와준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은 성경에 만약에 이사야서 7장 14절 뭐랍니까?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처녀가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 21절, 23절 뭡니까? 16절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왔다. 어떻게 왔어요? 18절 성령을 통해서 왔다. 21절은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요? 죄악 가운데 건져낼 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절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3절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게 다예요. 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천하 사람에게, 그렇죠?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이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왜 여기다가 다 걸어버립니까? 뭐 때문에 여기다 걸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배경이요 쫙 좋은 사람이요. 감은 좋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탄탄대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다 접어놓고 다 내려놓고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구하로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흑암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그들이 질서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결혼 삶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본론은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오늘 이제 배로 항해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결정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죄를 찾으려고 3번이나 재판을 했는데 무죄하다고 결론이 딱 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자기가 가려고 자청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명을 가지고 로마로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죄인으로 가요. 죄인으로. 왜 그런가?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발전된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완전히 세계 패권국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는데 누가 동행했는가 하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아리스다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이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른 제수 몇 사람들과 함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사람이 인솔자로 책임자로 지명이 돼서 율리오가 데리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 각처, 이 아시아 각처입니다. 이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랐다 그랬어요. 이 배에 이들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게도냐 사람 그랬어요.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 마게도냐 사람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동행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들이 이 아리스다고 같은 이 중심, 아리스다고 같은 이런 마음, 이 심지 여기에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보셔요. 그럼 우리가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자청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에 다시 말하면 협력자요, 동무요, 또 뭡니까? 같이 동력자요, 보호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참 대단하다.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을 봅시다. 28절. 거기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죠.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하러 바로 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같이 팀으로 와서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우상을 다 때려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리를 날키고 있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에베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막 쇼를 벌이는 거야. 그때 아리스다고와 이 가이오 장로를 끌고 어디냐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장사가 안 됐다.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끌고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가 누가 있냐? 아리스다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아시아 갈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구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벨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노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 끝나고 저 마게도냐 지역 돌아서 어디로요?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걸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매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 지역에서 돌아서 가요. 그런데 일찍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일들을 다 놓고 어디 가냐?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생활이 이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냥 뭡니까? 백수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노숙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생활을 다 접어놓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아시아 가는데 이 사람들도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어요. 누가? 아리스타고도 동행했어요. 또 봅시다. 뭐라겠는가 봅시다. 빌레몬서 봅시다. 빌레몬서. 먼 신약 성경에 먼 글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봅시다. 1장 24절에 뭐라 했는가? 나의 동력자 누가예요? 누가 있어요? 아리스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나의 동력자 아리스타고가 있다고. 아리스타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아주 유지급으로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나중에 빌레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때에 바로 뭡니까? 나의 동력자 아리스타고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을 봅시다.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뭐냐면은 나와 함께 뭐라고요? 갇혔다. 그래서 갇혔다. 사도 바울이 어디요? 로마로 갈 때 이 아리스다고가 따라가서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갇힌 거예요. 이 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가서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 사람이 먼저 뭐냐?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가진 동력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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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어떤 문제도 이 아리스다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한 것만이 자기에게는 문제로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돈이에요. 시돈. 다시 말하면 내륙에서 걸어 나와서 배를 타고 가다가 시돈이라는 지역에 바로 여기서 멈춘 거예요. 시돈이라는 항에서 율리오가 이때 이 율리오가 뭐라고 했는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게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 어떤 친절을 베푸는가? 여기 죄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압송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리오라고는 백부장 책임자가 바울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가 보세요.
친구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친구에게 가서 대접 받기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받아라.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거기서 내려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율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포송줄 다 끌어주고 가서 친구한테 가서, 왜? 그 시돈이라고 하는, 연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올 때 시돈에서 잠깐 내려서 거기서 또 이제 양육한 거 있거든요. 그 시돈에 있는 제자들이 가서 대접받기를 원한다고 가라 보내라고요. 사도 바울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마리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아주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친절을 베풀고 대접받기를 왜 그렇게 허락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율료라는 사람이 깐깐한 사람이고 우리 원칙대로 만약에 한다고 했다면 사도 바울 못 나가게 하죠. 배에서. 그죠? 그리고 군인들로 100명의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로 해서 지키게 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율료가 풀어주면서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받고 오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3번의 재판을 받았어. 첫 번째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누구예요? 벨릭스. 총독 벨릭스에서 아무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또 재판했어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누가요? 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때 3번 언제든지 뭘 했는가?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게 됐는가?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 율료라는 사람이 분명히 저는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함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지금 압송에 가는 건데,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내렸을 때에 바로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가서 제자들 친구들에게 대접받고 와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나중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나옵니다만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나중에요 이 군인들이 풍랑 가운데 살아나와서 죄인들을 전부 다 싹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싹 죽이자고 이미 결론을 하고 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율리오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왜 막았는가? 사도 바울을 구하려고, 이 바울을 구하려고 그 실행을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셔요. 뭐라 했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 어디에 떠납니까?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서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그랬어요. 구브로. 이 구브로가 섬입니다.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를 하더라.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그랬어요. 길리기아와 또 뭡니까? 밤빌리아의
해서 가더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도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게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구브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레데 섬이고요. 이 배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 배가 여기가 시돈이니까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어디냐면 바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라. 여기서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시돈에 있는데 배를 타고 이리 가는 거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레데 해안을 끼고 바로 이제 밤빌리아 지를 통해서 이리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지중해가 너무나 넓고 풍랑을 만나 쉬우니까 바로 이제 이쪽으로 끼고 가는 거예요. 끼고. 지금 그래서 끼고 길리기아가 여기 지가 길리기아거든요. 밤빌리아 그러니까 밤빌리아 지역에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항해하고 간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루기아 무라시에 오늘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생각한 것은 바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압송해 가야 할 바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율리오가 깐깐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압송해 가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극진히 달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율리와 같은 이런 마음, 전도자를 달리 보는 이런 마음 여러분이 가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무라시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그랬어요. 무라시아 그랬어요. 무라시. 여기서 이 백부장이 뭐 했는가 하는 거예요. 가려는 배를 만났다. 배. 거기서 배를 만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나서 거기를 오르겠다. 알렉산드리아. 이 배 타게 됐다. 그런데 이 배가 더디 갔다 그랬어요. 더디. 배가 천천히 간 거예요. 여러 날 걸렸어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것을 몇 날 며칠 걸려서 거기까지 간신히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풍세가 그랬어요. 풍세가 더 허락을 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풍세가 바람이 너무너무나 센 바람들이 불어와서 앞으로 진전해 나가지를 못해.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살모네 그랬어요. 이게 살모네. 그 앞을 지나서 그레데. 이 그레데 이제 해안을, 이거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이 섬인데 이 섬을 우리 이제 막바람을 향해 해서 어디에는 미항이 미항은 뭐냐, 어디가 있냐면 미항은 바로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조그마한 미항이에요. 그냥 아름다웠나 봐요. 미항이라고 하보니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냐면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미양입니다. 배를 지금 타고 가는데 풍세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거기를 가는데 미양까지 오는데도 간신히 왔어요. 간신히. 사도 바울이 이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번 항해가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고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좀 지나고 이 풍랑이 지나고 난 후에 이때가 뭐냐면은 겨울이에요. 겨울. 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3개월이 지난 후에 조금 따뜻한 봄이 오면은 우리가 이 미항에서 쉬었다가 그렇게 가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안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올리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선주는 누구예요? 배 주인. 또 선장, 배 운전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아니다. 가자. 괜찮다. 그리고 배에 탔던 선원들, 이 선원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조그마한 항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을 거기서 날라 그러면 너무나 힘들다. 더 좋은 항구, 더 큰 도시, 더 좋은 상황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3개월 동안을 거기서 쉬었다가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하고 이올리오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버리고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더 좋은 데서, 넓은 데서, 좋은 시스템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곳이에요. 협소한 곳이에요. 겨울 나기가 이들에게 힘든 것이에요. 이들이 자기들이 보는 거 있어요. 늘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가면은 배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피해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생명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여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까? 여론에 의해서 배 주인이 얘기하니까 가야 됩니까? 선장이 늘 다녀보던 길이기 때문에 선장 말고 가야 됩니까? 아니 선원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가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얘기가 진솔하게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여기 지금 오면서 여러 날 2, 3일에 갈 거니까 여러 날 걸려서 오는데도 허락지 않고 풍세가 허락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가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가지 말자고 권면하는데 무엇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선주하고 선장이 가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말을 못하지. 죄인인데. 그래서 그 배가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지.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항해를 하고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해를 해야 안전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갈 수가 있는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의 빛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식구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흩어졌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들도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바이러스가 거룩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마지막에 인생의 여정길을 가며 목적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성남 성녀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삼성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